출애굽기 19장입니다. 하나님의 핏부림을 통해 그의 홍해를 통과한 이적적인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종되었던 집 이집트로부터 구출해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으며 이곳에서 11개월 6일 2년 2월 20일까지 출애굽기 12장 2절 6절에 19절 1절에 민수기 10장 11절에 기록되어져 있듯이 이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곳에는 모세는 율법과 구속받은 백성이 지켜야 할 많은 예배 규정을 받았으며 또한 이곳에서 출애굽기 19장 1절로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기록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한편 출애굽기는 이집트 탈출과 광야 생활 그리고 율법 수여와 제사 규정을 다루고 있는데요. 시내산 언약 체결 사건은 본서의 핵심 주제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획기적이고 웅장한 계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다고 1절에서 2절에 나와 있는데 이집트의 람세스를 떠나 홍해와 강야를 거쳐 정확히 석 달 후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 강야에 이르러 시내산 옆에 천막을 쳤습니다. 시내 강야는 시내산 남동쪽 약 10km 지점에 있는 광야로서 광활한 평야이기 때문에 200만 명이 천막을 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시내산은 아카바만과 스에즈만 사이의 V자형 반도 남쪽에 있는데 해발 2.29 2291m입니다. 이 산은 하나님께서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또 호렙산이라고도 불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산이었습니다. 이 기록은 3장 1절과 4장 27절, 18장 5절, 24장 13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3절에서 6절까지 기록에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 앞에서 장막을 쳤을 때 모세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것인지를 계시함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은 야곱과 이스라엘은 동의에 말하고 전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이 두 히브리의 동사는 강한 명령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분명히 말하고 전해야만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한 것을 어떻게 데려왔는가를 보았다라고 사절에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강한 팔과 능력으로 그들을 구해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것을 실제로 목격하고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내산까지 독수리 날개로 태워 온 것에 비유하였습니다.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가 나는 것을 연습할 때 새끼 밑에서 날개를 펴고 날며 붙들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내 목소리에 내 언약을 지키면 즉 백성의 궁극적인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베풀어 주실 말씀이며 언약인 율법에 순종하고 지키며 내 자신의 소유물이 될 것이다라고 5절 하반기에 나와 있는데 즉 온 땅을 만드시고 소유하신 하나님의 소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온 땅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소유물이지만 그 중에서 이스라엘은 특히 하나님께서 특별히 소중히 여기시는 각종 소유물이 될 것입니다. 이 기록은 신명기 7장 6절, 시편 135장 4절 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들의 나라는 왕같은 제사장, 칼빈과 루터는 모든 제사장들과 왕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제사장의 사명을 맡아 그분께 나아가며 서로를 위해 중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 61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이스라엘은 불순종함으로써 그 특권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또 그 기록은 로마서 12장 20절에 나와 있죠. 지금은 영적인 이스라엘의 성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기록은 또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6절 중에 다른 이방 민족들과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택한 백성이 되어 그분 안에서 살면서 윤리적으로 순전하고 온전히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록은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언약을 위한 준비가 7장에서 15절까지 기록인데요. 7절에서 15절까지 기록인데 7절에서 9절을 보면 장로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의 응답이 나와 있는데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소유하시고 제사장들의 나라와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백성의 장로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모든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다 행하겠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여기에 나온 장로는 가문이나 지파의 대표자였으며 나이도 많고 인품과 등망이 높아 백성을 대표하는 주자를 가리킵니다. 모세가 그들을 모은 것은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시키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언약의 권위에 전적으로 순종할 것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는 중재자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 없이 그대로 백성에게 전했고, 또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다 행하겠다고 응답하였다는 것을 그대로 여호와께 전해드렸습니다. 그 기록이 8절 9절에 나와 있죠. 9절을 보면 보라 내가 짙은 구름 속에서 믿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인간이 감히 가까이 접근할 수 없는 빛에 가시기 때문에 제만의 인간이 그 빛에 가면 상하거나 죽을 수 있다고 그 기록은 사사기, 이사야 6장 5절,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짙은 구름으로 자신의 눈부술 모습을 감추려고 하셨습니다. 너와 말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보내셨고, 모세가 이적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임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의 강림 외에 4가지를 유익하도록 명하셨다. 네요. 이 4가지는 오늘과 내일 이를 겨들을 성격해 하라. 셋째 날을 준비케 하라. 그 산에 오르거나 그 산 경지에 닿지 않도록 조심하라. 4번째는 사낭불 나팔 소리가 길게 울릴 때 올라오게 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히브리어를 공부하겠습니다. 19장 3절에 야곱의 집은 베트야코트, 베트야코트, 야곱의 집안이라는 뜻입니다. 5절의 소유는 세굴라, 원뜻은 잠가두다, 소중히 간직해둔 재산을, 특별한 기업, 보배를 뜻합니다. 6절의 제사장 나라는 말레케트 코하님이라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특별히 선택된 하나님의 왕국이죠. 하나님과 이방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다. 7절의 장로는 자켄, 원뜻은 특수형, 넓다, 나이 먹다의 뜻으로 연장자, 지도자를 뜻하고요. 지파의 어른, 가문의 족장을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10절에 성결하게 하면은 원뜻은 깨끗하다, 거룩하다 뜻이고 읽기는 가다시입니다. 성결하게 하면은 가다시로 있습니다. 모든 부정한 죄를 떨어내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구별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죠. 15절에 가까이 하지 말라는 알티그슈, 가까이 하지 말라, 여자와 결합하지 말라는 뜻이고 동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정결의 필수 요건이었습니다. 16절에 떨다죠. 우리가 감을 익지 않은 감을 먹으면 떨죠. 그 뜻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뜻은 하라드, 전율하다, 두려워하다, 전격적으로 두려움에 떨다의 뜻입니다. 몸을 떨다, 그런 뜻이군요. 18절에 강림하신 야라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아 낮은 곳으로 오신 것을 말하고요.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16절에 떨드라는 하라드, 전율하다, 두려워하다, 무서워서 떠는 것을 말하고 있죠. 두려움에 휩싸여 떠는 상태를 말합니다. 21절에 경고하라는 우드, 반복하다, 되풀이해서 말하다, 권고하다, 내용의 중심성 때문에 거듭해서 말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멘.